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겐 반드시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시지만 정말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갈망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정말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미국에 2주간에 걸쳐 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그 집회를 인도하러 떠나면서 제가 썼던 일기를 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여행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나에게 지시하소서. 주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의 마음을 종에게 부어주소서. 비행기를 타고 처음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부어주신 마음을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님을 향하는 그런 갈망이 일어나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정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랬는지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아들을 집회 끝나고 만났어요. 아주 반갑게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너가 그 권사님 아들이냐? 그런데 꼭 제가 목사님을 뵙고 그리고 특별한 기도를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숙소에 가서 제가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어느 부흥회를 가서 저희 교우들을 만나기도 하고 교우들의 가족이나 또는 친척, 자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그냥 그 부흥회에 와서 은혜 받고 인사하고 또는 기도 받고 그렇게 가요. 숙소까지 오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약혼자를 데리고 숙소까지 왔어요. 그 다음날 와서 정말 간절하게, 아직도 청년인데 목사님 제가 요즘에 제가 정말 주님을 새로 만난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정말 예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귀한 자매를 결혼하게 이렇게 맺어주셨는데 결혼한 이후에 더 예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아직 자기에게는 부족한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정말 특별한 기도를 받고 싶다고 2사람이 기도해달라고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아직도 청년이 자기 약혼자를 데리고 그리고 저하고 그날 처음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 숙소까지 와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하는 그 중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정말 마음으로 간절히 축복해 주었습니다. 숙소에 어느 교회 집회 때문에 들어갔더니 어느 젊은 부부가 8시간을 차를 타고 왔대요. 부흥회를 참석하려고. 그리고 교회 옆에 그 호텔에 아예 방을 정해놓고 그리고 집회에 참여한 젊은 부부를 보았어요. 그 마음에 사모함은 주님을 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라는 권면을 드리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님을 정말 갈망하는 이들을 일으키고 계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9편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성경으로 와 닿았어요. 오늘 설교해야 될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 집회를 떠나면서 비행기에서 이 시편을 19편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19편을 읽으면서 이건 정말 비행기에서 읽어야 될 시편이더라고요.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는 순간이었어요. 비행기 창문 바깥으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이, 파란 하늘이 보이는데 이 시편을 읽어 내려가면서 특별한 성경이구나. 하나님, 모든 성경 말씀이 다 특별하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실 말씀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절에 가서 더 놀랐어요. 정말 제 마음을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말씀에서 다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자신의 말의 고백과 그리고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이기도 해서 하나님, 저도 아멘입니다. 제가 이번 집회뿐만 아니고 앞으로 제 말과 제 마음의 묵상이 정말 주님께 연락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봤습니다. 저 자신이 놀랍더라고요. 제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저 자신이 놀라워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흘려보내기에 쉽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전에는 그런 고백을 못했어요. 무서워서 못했어요. 제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제게 있어서 제일 큰 고민이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아주 꽤 괜찮은 목사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건 제 외모가 그런 모양입니다. 저를 처음 만나는 사람도 목사님이십니까? 그러시고 꼭 목사님 같아요. 그러는 거 보면 제가 태어나기를 아주 목사처럼 생기게 태어났나 봅니다. 어떤 분은 저를 앞에서 보아도 목사고 뒤에서 보아도 목사라고 그러셔서 저를 더 부담스럽게 해요. 생김이 아주 정말 좋은 목사처럼 그렇게 생겼으면 마음도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제 생김은 그렇게 생겼는데 마음은 정말 저를 고민하게 하고 저를 낙심하게 만드네요.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 말도 안 되는 생각들, 어떤 때는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들, 정욕적이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말도 안 되는 상상들, 교우들 앞에 내어놓기가 정말 부끄러웠던 것이 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아무리 겉으로 목사처럼 생겨도 하나님이야 중심을 보시잖아요. 제가 꼭 교인들을 속이고 사는 것 같더라니까요. 교인들은 저를 꽤 괜찮은 목사처럼 보시는데 그거는 생김이 그렇게 생겨서 그래요. 제 마음의 중심은 차마 교우들에게 열어놓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있으니 제가 완전히 교인들을 사기치고 사는 것 같은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목사직을 그만두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다 제 실상이 다 드러날 텐데 그때 가서 유기성 목사가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지금 목사직을 사표내는 것이 훨씬 제 마음이 편할 것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문제였어요.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셨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마음이 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주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 이것이 무서운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은 30에. 그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요, 무차별적으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거짓된 생각, 미운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죽고 싶은 생각, 또 헛된 공상들, 슬픈 생각 무차별적으로 넣어줘요. 사도행전 5장 8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고도, 땅을 팔아서 헌금하고도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요. 왜냐하면 갑자기 인색한 마음이 들어서 땅값 일부를 감추고 그리고 다 바치는 것처럼 거짓말하다가 베드로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고 그렇게 책망받고 죽어나갑니다. 순간이에요. 우리 마음에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게 순간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비로소 정신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는 왜 이래? 아, 나는 참 가증한가 봐. 이러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엉뚱한 생각, 말도 안 되는 생각 대적해서 물리치고, 그리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 그 까닭입니다. 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너무 다릅니다. 마음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사람은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길거리에 가도 하늘을 쳐다보아도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얼마나 웅장한지 모릅니다. 귀로 들리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귀로 들리는 소리보다 더 놀라운 소리가 이 천지 만물에서 들려와요. 자, 3절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마음이 주님께로 이렇게 열려진 사람에게는 이 세상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성경 말씀은 말할 것도 없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위로를 깨닫고 새롭게 하심을 얻고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담아두셨죠.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돈보다도 좋고 꿀송이보다도 달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다 그런 건 아니죠. 성경책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돈보다도 더 좋고 꿀송이보다 더 단 사람이 그렇게 흔히 있는 게 아닙니다. 10절 말씀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되어야 신앙생활이 재미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런 정도는 되어야 자연을 나가서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꿀송이보다도 달고 이렇게 되어야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입니까?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으세요?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뭐 드리고 말 것도 없지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와 계신데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에는 주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도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못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고도. 이유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다 예수님을 똑같이 영접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을 했어요. 주님으로는 영접 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영접했고, 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했는지 주님으로 영접했는지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에 빠져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걸까? 여러분, 목사가 신방 오면 좋지요, 그죠? 신방을 자주 안 와서 문제지,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오셔서 예배도 드려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가정의 형편도 잘 살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좋은 이유는요, 손님으로 오시니까 그래요. 손님으로 오시니까 좀 목사님 신방 받기가 조금 신경이 쓰여도 이제 곧 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는 동안, 신방 받는 동안 얼마든지 잘해 드릴 수 있지요. 근데 목사가 살러 오면 어때요? 그러면 문 열어주기가 곤란하죠. 네, 준비가 안 됐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네요. 아직까지 마음 결정 못 했습니다. 다 그러실 겁니다. 신방 간다고 그래도 아마 좋아하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살러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자, 손님으로 맞이하는 것과 주님으로 맞이하는 게 달라요. 근데 예수님도 꼭 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환영해요. 너무 예수님 좋아요. 근데 그게 진짜 주님으로 생각해서 그런 건지 손님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런 건지 여러분이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 귀한 분이죠. 나 위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이에요.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분이에요. 앞으로 내 문제도 여러 가지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분이에요. 그러니 대환영이죠. 예수님 어서 오세요, 환영, 프랜카드도 걸어 놓을 만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 생각까지도 하신 겁니까? 그냥 손님으로 오셔서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내가 끝까지 천국 가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런 정도만 하시면 대환영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금고까지 관리하려고 하시네. 이러면 그럴 줄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통장도 내놓으라고 하시네. 나 이런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서재에 걸린 그림도 바꾸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뭐 술병도 지우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뭐 이것도 저것도 간섭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침실에도 같이 계시네. 세상에 이렇게 끔찍할 수가. 여러분 다 마음 준비 되셨어요? 예수님 진짜 주님으로 모실 준비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또 마음에 모시는 거잖아요. 마음에.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모시면 이제는 짜증, 미움, 원망 다 이제는 없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요? 세상 여러분 좋아하던 거 주님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이번에 다 정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정말 주님으로 오셨나요? 많은 성도들이 그 점에 불분명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는 하지만 그저 손님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고, 진짜 주님으로 내 삶을 다 예수님에게 맡기고 내 생각, 마음, 감정까지도 주님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할 만한 마음의 준비는 아직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일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도 주님을 향하여 완전히 열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예수님,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 앉아 계신 것을 기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이 이렇게 예배당에 와 앉아 있는 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세요. 마음을. 여러분은 오늘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꽤 준비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죠? 머리도 감고 또 깨끗한 옷도 입고 여자 성도님들은 또 화장도 하시고 지각을 해도 화장은 끝내고 와야 되잖아요. 네. 하여튼 여러분 꽤 신경 쓰시고 오늘 주일 예배에 오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이쁘게 단장하고 오셨는가 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마음 준비는 됐나요? 화장 준비하느라고 마음은 신경을 못 썼나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걸 예배당에 와 앉아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먹고 사는 염려, 근심, 걱정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사람에 대해서 미움, 원망, 질투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세상에 내가 은근슬쩍 이렇게 기웃거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 또 생각들, 소원들 여전히 가지고 있고, 욕심도 그저 있고, 헛된 공상, 상상 여전히 가지고 있고, 어디 놀러 갈까, 무슨 스포츠를 볼까, 여전히 그게 내 마음속에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옷만 깨끗이 입고 화장만 하고 앉아 있으면 그러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요?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분이 되셨나요? 여러분, 그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는 이따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역사 안 해주시나 답답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못 하세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마음이에요. 이유는 하나님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대로 가져가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만 사실은 마음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마음만큼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야 인격적인 교제가 되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라는 말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다면 친밀한 교제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직 분명하게 마음의 결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워해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까지 모시고 산다. 그걸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숨이 막혀서 어떻게 사느냐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성경은 이미 우리들의 마음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불신자들만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우리들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부담스러워해요. 그것은 영적인 실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이 되지 않으시면 그러면 자유로운가요? 마귀가 왕노릇해요. 마귀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시든 마귀가 내 마음의 왕노릇하든 둘 중에 하나뿐이에요.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그래야 비로소 정확한 판단이 나옵니다. 많은 성도들이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완전히 마귀에게 빼앗기고 살아요. 밤낮 마귀가 주는 마음에 묶여가지고 마귀가 주는 생각만 묵상하고 살아요. 먹고 사는 근심과 걱정에,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 분노에, 세상의 죄에 대한 유혹에, 엉뚱한 공상, 상상, 슬픈 생각, 열등감, 완전히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고 살아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왜 모르시나요? 여러분의 집에 안방에 딴 사람이 들어와서 그 자리에 틀어 앉아 있다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가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누가 들어와 있나요? 영국의 유명한 중보기도자인 리즈 하워즈가 웨일즈 성경학교를 세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같은 데죠. 1936년에 그 웨일즈 성경학교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임했어요. 온 신학교 교수님하고 학생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들의 모임 집회 중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느낌을 그들이 다 받았어요. 그때 그들 속에 회개가 터졌어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것 같았어요. 그들 속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그때 그들에게 가장 마음 아팠던 하나님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것은 참으로 너희 몸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누구냐 하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들은 신학대학 교수였고 그리고 신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너희 몸 안에 살고 있는 게, 참으로 너희 몸 안에 살고 있는 게 누구냐? 그때서야 그들이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살아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빛이 비추고 보니까 그들 속에 육신적인 정욕이라든지, 그리고 교만이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끔찍한 육신적인 모습들과 죄악이 자기들 속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을 비로소 알았어요.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십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정확히 물어봐야 돼요. 내 육신 안에, 이 몸 안에 누가 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신가요? 정말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되셔서 살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런 줄로만 알고 지나온 겁니까? 실제로는 육신의 정욕, 말할 수 없는 교만, 이기심, 온갖 죄, 염려와 근심, 슬픔과 낙심, 이게 다 어디서 온 것들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시차가 바뀌어서 요즘에 밤에 거의 1시간 단위로 깹니다. 근데 여러 번 꿈을 꾸었어요. 황홀한 꿈을 꾸었어요. 한 번은 하늘에서부터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정말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꿈을 꾸면서 진짜 찬송 소리를 듣기는 처음이었어요. 깨고 난 다음에 황홀했어요. 세상에 내가 이런 꿈을 다 꾸는구나. 근데 정반대 꿈을 또 꿨어요. 제 말씀 정리를 하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에 누가 어떻게 손을 댔는지 완전히 컴퓨터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냥 화가 나서 누가 그랬냐고 씩씩거리고 막 그러다가 깼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당해봐요. 저만 그런지. 저도 한 성질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내가 보통 성질이 아니구나. 화가 나니까 내가 무섭더라고. 제가 꿈에서 깼는데 그 화난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깬 상태에서도. 그때 이게 무슨 마음이야. 우리의 마음이요,
순간순간 막 바뀝니다. 어떤 때는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정말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이건 도무지 주님께 드릴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정말 제물이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해결해야 돼요. 그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이 주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으니 주님도 어떻게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을 택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맞았다는 거예요. 핵심이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이 정말 드려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 쓰시고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는 조건이 여러분의 마음이라니까. 다윗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과 마음이 맞았어요. 시편 19편 14절에 보니까 그럴만해요. 다윗은 언제나 내 입의 말과 그리고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은 항상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게 충분해요. 우리가 그러고 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는가? 내 마음을 지금 있는 이대로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은가? 그럴 수 없다고 싶으면 빨리 그 마음을 치워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놓지 않은 채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지 길거리 가든지 여러분이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내 지금 이 마음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항상 그 점만 준비하고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마음을 활짝 여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마귀는 언제든지 들어와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당했고 베드로도 당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당했어요. 그들은 마음을 열고 말고도 없었어요. 마귀는 그냥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면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시는 겁니다.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 분명히 하고 사시면 끊지 못한 죄 다 끊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인생 다 바뀌어요. 말, 행동 다 바뀝니다. 여러분 집 청소 언제 해요? 신방 받기 전날 하잖아요. 해야지 하다가 신방 오신대 내일, 그러면 잠자는 것도 다 뒤로 미루고 청소하잖아요. 신방 오신다는데. 여러분 집에도 문을 열면요 정리될 게 다 정리돼요. 여러분의 마음이야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진짜 마음의 문을 열면, 그러면 두지 말아야 될 마음, 품지 말아야 될 마음 다 정리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둘째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거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어요. 마귀가 주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정말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세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갔다가 친척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간 이식을 하셨어요. 기적적으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 간 이식을 하게 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간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식성이 완전히 바뀌어요. 식성이. 멕시코 음식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전에는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 가족들도 다 그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멕시코 식당에 굳이 찾아가서 멕시코 음식을 먹었대요. 알고 보니까 멕시코 사람의 간을 이식받은 거예요. 멕시코 사람의 간을 이식받고 나니까 이 간 때문에 식성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멕시코 음식이 그렇게 먹고 싶어지는. 여러분, 간 이식을 해서 멕시코 사람의 간만 가지고도 식성도 달라질 정도라면 우리는 심장 이식을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심장이 이제는 내 심장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내 생명,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잖아요. 인생이 안 바뀔 수 있겠습니까? 심장 이식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마음을, 하트라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해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아시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아무거나 품으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 생각, 감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주님의 지혜가 오고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임하고 주님의 평안이 임하고 사람이 안 바뀔 수가 없죠. 말이 달라져요. 14절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먼저 말이 달라져요. 이제는 전에처럼 말하지 못합니다. 제가 부흥회를 끝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저를 찾아와서 감사하고 그리고 사례를 해요. 그때마다 마음이 안 좋아요. 사람의 칭찬이 왜 마음이 안 좋겠는가 싶은데 점점점 그게 너무너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저는 예수님만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를 쳐다보네요. 제가 뭔가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한 것 같구나. 아직도 내가 부흥회를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나는 부족한 게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 너무 기뻐요. 내가 정말 잘 전했구나. 저는 오직 우리들의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 마음의 생각조차 주님께 드려지기를 갈망하는 정도가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서 말하듯이 말하게 됩니다. 관심도 예수님이시고 대화의 주제도 예수님이시고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내시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는 일이 그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사람,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주님이 아실 수 있는 그런 마음, 주님께 얼마든지 열어 보여드릴 수 있는 마음,
그러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랍게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시는데 이 성찬은 또 한 번의 심장 이식 수술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 생명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은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하시면, 주님 제가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가 생명이 바꾸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제가 마음을 엽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심장을 마음에 품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고 성찬을 받겠습니다.